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목적 없이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역사의 위인들처럼 위대한 삶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동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없이 바쁜 삶을 살다가도 문득문득 내가 과연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뇌리를 스쳐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삶을 찾다가 신기루처럼 가치 없는 이 세상 것들로 자신을 채우는 헛수고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일 전 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못된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우려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3, 34절에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쟁론을 벌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크고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받으면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한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 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수제자인 거 알지? 내가 최고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요한은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바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야,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지 라고 주장하며 서로 싸웠을는지 모릅니다. 이 한심한 광경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35절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라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 또다시 세속적인 것을 쟁취함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기 원하는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들로 자신을 채우려고 했던 제자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나에게 참된 가치를 부여하는지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먼저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임박한 십자가 죽음에 대해 이미 2번이나 예고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험한 꼴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제자들 앞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있을 그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33절 34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이루어진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결정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앞에 끌려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유다를 다스리던 로마인 총독 빌라도에게 끌려가 사형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들에게 욕설을 듣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는 모욕적인 고통을 당하실 것도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 죽음뿐 아니라 사흘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도 인간의 몸과 성품을 입고 오신 분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십자가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성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 그리하여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아픔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신 예수님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을 안아드리고 함께 울지는 못할 망정 제자들이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몰지각한 반응을 보이든지 35절로 3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까?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던 세 명의 이너 서클, 가장 중요한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둘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의 고백을 듣고 위로해 드리기는커녕 예수님 이제 곧 죽어 하늘나라에 가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보좌 양 옆에 있는 가장 높은 자리 2개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세요. 저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의정 좌의정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예의 없고 배려 없는 자기중심적인 발언입니까? 고상한 말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싸가지가 바가지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중병에 걸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유산 타령을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의 임박한 죽음을 자신의 출세의 기회로 삼으려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 자신들이 따르던 스승의 죽음 앞에서조차 자리 싸움을 버티고 있는 세속적인 모습,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리고 아팠을까요? 혹시 우리도 이런 잘못된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89년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았던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다가 아침에 앞에 있는 바위 언덕에 올라가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다가 임박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는 예수님 앞에 이러한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책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막대 먹은 사람들이 있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기주의적일 수 있지 하면서 그들을 향한 미움과 지응으로 제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너는 어떤데? 너는 야고보나 요한과 달리 내 마음의 고통을 헤아리며 나와 함께 울어본 적이 있니?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세상의 죄악과 지옥을 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통곡해 본 적이 있니? 너의 기도는 야고보나 요한의 기도와 뭐가 다른데? 너도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네가 원하는 것들만 간구하고 있지는 않느냐?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림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며 회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내 자신을 높이기 원했던 나의 죄악,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원했던 것들을 더 강구했던 나의 죄악,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는 어떤데? 너는 이 야고보나 요한과 얼마나 다른데? 라고 질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원하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10장 38절 전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된 삶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쓸데없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오늘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삶에 집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도 좋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야고보나 요한과 전혀 다름이 없는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교회에 올 때도 어떤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얻기 위해, 장로, 권사 되기 위해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임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매달리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이 의를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찾아가야 되고, 나를 높이기보다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되고, 나를 만족시키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들을 먼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진리는 나를 희생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희생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요구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나? 10장 3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치 있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고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란 고통과 희생의 잔이죠.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죽음에 완전히 잠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로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주를 위해 희생의 잔과 고통의 세례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 작을 줄 알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잔과 세례가 무슨 금포도주잔에 축배를 마시는 것인지, 혹은 높은 자리에 앉기 전에 정결 예식을 받는 것이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교회사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가장 먼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환난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고 인내하는 삶에 동참하며 말씀을 전하다가 바람과 바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반모섬에 유배당해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나중에 순교하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비록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법은 아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성령을 받고 변화된 후에 주를 위해 생명까지 희생하는 값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참으로 가치 있는 삶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것은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겁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것이니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는 영광조차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결과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달려가는 삶은 잘못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는, 내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바치는 그러한 삶만 살아야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에게 그 영광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주를 위해 희생하기 위해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오래전에 LA에서 살 때 한국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요. 한국의 전도왕 아무개 권사님이 전도 집회를 오셨다라는 광고문이 나왔는데 보니까 이분이 그 전해에 685명을 자기네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깜짝 놀랄만한 일 아닙니까? 안 놀라는 여러분이 더 놀랐습니다. 685명을 한 해에 전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탁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나 그분 잘 알지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그분이 한국의 아주 유명한 법관의 아내로서 자신의 기쁨과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니까요. 또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겠어요?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 점심에 뭐 먹을래? 스시 먹을까? 그래 가자. 비행기 타고 도쿄로 날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스시를 먹고 쇼핑하다가 저녁은 뭐 먹을까? 딤섬 먹고 싶어. 그래 가자. 비행기 타고 홍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딤섬 먹고 또 쇼핑하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이러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교회에 어느 날 저희 아버님이 부흥회 인도를 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부흥 강사 한번 대접 좀 해야지, 좀 폼 좀 잡아야지 하고선 제가 식사를 좀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희 아버님은 저랑 완전히 딴판이거든요. 네, 저는 별명이 영국 신사 였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좀 젠틀한 면이 있잖아요, 그죠? 네, 웃음의 뜻이 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희 아버님은 상당히 직설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사를 쓰셨죠. 딱 보니까 교만에 쩔어 있는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당신같이 교만한 여자하고 더러워서 밥 안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저희 어머님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당신같이 교만한 여자하고 더러워서 밥 안 먹어. 그랬더니 남한테 항상 이렇게
떠들림만 봤던 이 여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지 않았지만 부흥회를 전일 한번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5기로 아마 참석을 했겠죠. 그러다가 그 부흥회를 통해서 완전히 깨지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으로 탈바꿈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다음 날부터 가난한 사람 집을 찾아다니며 봉사하기 시작해요. 아픈 사람의 집에 가서 걸레를 빨아 청소를 해주고 약을 주고 밥을 지어주고 또 해산을 하고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 집에 가서 또 음식을 해주고 미역국을 써주고, 가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루 종일 사람들을 섬기는 일만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하도 황송해가지고 아니 왜 저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무 자격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 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어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나도 권사님 따라 교회 갈래요 하면서 그렇게 따라 나온 사람이 1년에 685명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런 분 5명만 생겨도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삶이 과거에 세계 일주하며 떵떵거리며 살던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외진데 찾아다니며 남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삶이 더 가치 있는 삶일까요? 전의 삶이에요? 후의 삶이에요? 당연히 후의 삶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남을 섬기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것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다. 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한 말을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41절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아니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에게 어찌 이렇게 이기주의적인 부탁을 할 수 있어? 라는 의분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 쳤네, 이제 나는 뒷북치게 생겼네, 똑같은 심정으로 화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제일 앞장서서 분노했겠죠.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인데 감히 네가 그거를 꿰차려고 그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12 제자를 다 모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잖아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의 모습이 로마의 높은 집권자들과 무엇이 다르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를 주관한다, 이 말은 힘으로 짓누른다라는 뜻이고요. 권세 부리다, 이거는 허세 부리며 남을 억누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지금 이 로마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잖아. 그들의 권력을 사용하여 너희들을 착취하고 압박하고 괴롭히는 이 사람들을 너희가 징후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희도 똑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그 높은 자리를 꿰차기 위해 남들을 밟아서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한 겁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경향이 더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교주의적인 리더십이 이렇게 계급지향적인 사회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떤 모임에서든지 처음에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서열을 가립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랫사람인지 가리죠. 몇 년생이세요? 그 학교 몇 기생이십니까? 군대 언제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딱 구별해가지고
한 사람은 이렇게 악수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악수하고, 한국에 활동했던 어떤 선교사님이 보고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사는 방 안에도 서열이 있더라, 계급이 있더라, 윗목과 아랫목이 있더라. 우리는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꾸 죄요. 누가 윈지, 누가 밑인지, 내가 여기서 어느 서열에 있는지. 그러나 우리는 유교 문화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젖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는 뭐냐?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나의 직분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돈이 많던 적던, 공부를 많이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뭐냐?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삼각형의 리더십이죠. 누가 훌륭한 사람인가?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섬기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 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훌륭한 사람의 척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자부하면서도 이 세상 관습에 젖어서 섬김을 받기만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인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가장 높고 존귀하신 모든 사람의 대접과 존경을 받아 마땅한 성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섬기려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비전이 그거잖아요. 지속적인 변화,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먼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인사도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나의 젊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건가요? 영어부가 하는 분한테 먼저 하는 건가요? 인사를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정답은 내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인사는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네요. 땅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주워야 됩니까? 집사님이요? 장로님이요? 목사님이요? 답이 뭡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싸움이 붙었습니다. 사과를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잘못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남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이렇게 욕하고 시기 질투해야 됩니까? 아니면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까?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죠. 그걸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일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힘든 일이 있어요.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직분 맡은 사람? 그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왜 여기서는 답이 안 나옵니까? 다시, 그 일을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좀 있으면 구역장, 사역팀장, 선교회 임원들 임명과 또 이렇게 선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할렐루야. 지금 누가 내가 했는지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되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셨어요. 대속물은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 치르는 값을 이야기합니다. 랜섬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어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까? 5,000불, 10,000불 돈이 아니죠. 금은 보화가 아니죠. 자신의 생명, 보배로운 피를 바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정도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 싸움에 연루했던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에 나중에 뭐라고 그랬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죄의 노예로 묶여있던 내가 성자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로 자유하게 되었다. 구원의 선물을 얻었다. 이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베드로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에게 전하기 위해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요한도요, 요한이 무슨 책을 썼죠? 요한복음 썼죠? 요한 1, 2, 3서 썼죠? 또 요한계시록도 썼습니다. 요한 1서는 특히 사랑의 편지잖아요. 요한의 원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우레의 아들.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요한이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 이 사람들 죽일까요?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죠. 이렇게 성격이 급하고 괄괄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어 요한 1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 요한 1서 전에 먼저 요한 복음을 썼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요한은 꼬꾸라진 겁니다. 나를 위해 자기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찌 아직도 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겠는가? 옛사람이 죽어지고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사람으로 변해서, 우리가 요한 복음 3장 16절을 잘 알지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라라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남에게 내어줄 정도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빗사이로 막가 신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나를 희생하고 남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치 있는 삶을 누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내가 나를 높이고 이 세상의 가치들로 나를 치장함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며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섬김받기를 강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